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욥기 14장을 제가 설교하려고 하고 욥기 14장 10절에 욥의 탄식 속에서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신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오늘 마지막 하고 내일 신명기로 넘어가고 또 고난주간 계속 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으로 그냥 16장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1절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했습니다. 세 여인이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향료를 사둔 것을 안식일 이른 아침 해가 막 올라올 무렵에 예수님이 매장된 예수님이 장사된 그 곳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무덤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장정 3-4명이 힘을 모아서 저 돌무덤을 열어야 할 텐데 누가 저 돌무덤을 열어줄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속에 갔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 무덤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열린 무덤 안에는 오른쪽에 살짝 그림으로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마태복음 28장은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서 그 위에 앉았다라고 굴려내고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는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저 청년이 기다렸고 깜짝 놀라니까 놀라지 말아라. 그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났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들에게 대하여 누가복음 24장에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요절 말씀과 같은 건데 한번 성경을 펴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대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달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뛰쳐나왔고 무덤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가가 전한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고대 권위 있는 대문자 사본들인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는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나머지 95%의 후대의 사본들이 9절부터 20절까지를 첨가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장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근접하게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1장부터 19장,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셨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이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난 일,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반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부활절에 플라스틱 모양의 상자를 이렇게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플라스틱 모양의 상자 안에 사탕이나 선물을 그렇게 나누어 주는데, 어느 교회의 교사가, 교회학교 교사가 부활절 전주일날 아이들에게 저 계란 모양의 플라스틱 상자를 나누어 주면서 이 플라스틱 상자에 살아있는 생명을 뜻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라 하니까 어느 어린이는 곤충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그 예화인데, 제가 어른들, 저 계란 모양의 어떤 어린이는 생명을 뜻하는 곤충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어린이는 생명을 뜻하는 나뭇잎을 그렇게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톰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서 항상 힘이 없는 모습으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톰은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 플라스틱 통에다가 빈통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빈통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황한 선생은 톰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톰, 너는 왜 빈통에 넣고 싶은 것이 없었느냐? 그렇게 왜 빈통만 가지고 왔느냐? 뭐 생명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을 가지고 오랬더니 왜 빈통만 가지고 왔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톰 어린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빈 무덤에 부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빈 계란이어야 병아리가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빈 계란은요, 병아리가 생명을 얻어 나간 빈자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예, 여러분 오늘 오늘따라 빈 저 계란을 깨고 생명이 나간 것, 이 불행하게도 이 아이는 10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아이에게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빈 무덤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플라스틱 계란통에 빈 무덤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저도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예수의 부활을 빈 무덤을 통해서 이해했고, 예수님의 빈 무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은 비어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은 이 부활의 사건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거죠. 돈을 많이 주고 포상금을 주어서 예수의 시신을 발견하면 이 부활 사건은 허무맹랑한 가짜에 불과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 예수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의 사리, 공자의 유골, 그것은 큰 가치와 보물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골을 발견한 사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큰 무기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예수의 유골, 시신이 발견되었다면 기독교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했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자체가 시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무덤에 안치하고 돌로 임봉하고 군인들을 통해서 단단하게 지키도록 그런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반박할 수 없다면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목격한 많은 사람들, 그들은 더 확신을 가지고 12제자와 500의 형제와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까지도 이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의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한 것,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사건의 하나의 중요한 증거는 빈 무덤이다. 빈 무덤, 그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은 생명과 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고, 이미 사흘 전에 목요일 밤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은 지키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구체적인 사랑,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놀라운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회자인 존 오웬은 예수의 죽음을 죽음의 죽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죽음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 가져온 죽음은 절망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숙명론의 죽음이고 팔자와 운명론의 죽음이었다. 죽음의 죽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얼마나 많은 한숨과 탄식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망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죽음은 다음 생명으로 전환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유익함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세의 사람들은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많이 극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 미천한 여인들을 통해서 그의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새벽을 향해 용기 있게 달려가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생한 부활의 체험을 제자들, 또 엠마오로 가는 그들에게 증거했지만 예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그 소식을 허황된 소식으로 듣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러한 사람들은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절망을 뒤로하고 예수 안에 큰 기쁨이 있음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존경받는 일본의 목회자이고 사회 운동가가 고베에서 빈민굴에 들어가 전도도 하고 노동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5살 때부터 61살이 된 지금까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안겨서 즐거움에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고 있다. 가난함이 아니었고 쓸쓸함이 아니었다. 죽음에 매달려 있을 때도 있고 헌병에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특별한 사람처럼 강하게 했다라고 그는 회고합니다. 자신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도 예수의 사랑, 부활하신 예수의 사랑이 자신을 압도하여 나는 아주 튼튼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는 일들,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 부모님들이 우리가 항상 좋을 때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성애는 기분이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별로 달갑지 않을 때에도 기꺼이 자녀를 돌보는 것이 바로 모성적 본능입니다. 부부관계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쉽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만 치우쳐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감정을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카운셀러의 경험담, 그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믿기지 않은,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이 이미 예언된 그러한 많은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그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저 세 여인, 어떻게 보면 당시의 여인들, 증인의 자격도 없을,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뚫고 눈을 들어본 즉 이미 그 무덤 문이 열렸고 하나님이 그 여인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그 증거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을 알리는 그러한 촉매제가 되었고, 우리 또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자답게 또 할 수 있는 대로 증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고 찾아오시고 위로와 평안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큰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큰 깨달음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